예, 안녕하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멸망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능력이 능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으십시오. 우리 가운데 지금 얽매여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 멍에들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아버지 꺾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사랑에만 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때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 지식으로만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계속해서 순복하며 행하며 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순종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또 하나님 나라의 진격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에스겔서 33장 10절부터 20절까지. 다 피셨나요? 저랑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을 텐데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인자야 너는 너희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는 못하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희 말씀 우리 잘 아는 대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파수꾼 삼으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파수꾼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33장 초반부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령 내가 재앙이 너에게 임한다. 칼이 너에게 임한다고 치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파수꾼이 하나를 세워서 그 칼이 임함을 보고도 그 임하는 것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그 죄악에서 그냥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파수꾼인데 그 얘기를 해주지 그 경고를 해주지 않으면 저들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핏값은 내가 너희 손에서 찾겠다. 그리고 만약에 네가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네가 그들에게 칼이 임하는 것을 경고해 주면 다시 얘기하면 그 기본 선지자들의 역할처럼 어떤 죄악 때문에 심판이 임하는지를 네가 경고해 주고 얘기를 해 주면 그들이 만약에 그 얘기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은 그 죄악 가운데서 그대로 죽을 것이고 하지만 내가 그들의 핏값은 너희 손에서 찾지 않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 33장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초반에도 보면 말씀을 받을 때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누가 잘못했고 어떤 것 때문에 재앙이 임하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거 아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밖에 받을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한반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펄펄 끓는 가마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경고들을 들으셨고 또 기도해 오고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왜 임하는지를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해왔고 했는데, 오늘 보고 싶은 건 그것들을 얘기해 주는데 그것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과 진정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이 방해가 됐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시간은 짧지만 한번 쭉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가 죄를 얘기를 해줘요. 선지자들이 죄를 얘기를 해줬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죄가 깨달아져요. 그죠? 그냥 무시하는 사람들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죄의 책망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죄가 드러납니다. 깨달아집니다. 나 이런 죄악 가운데 있었구나. 어떤 사람은 내가 그렇게 즐기고 있는 게 죄인지도 몰랐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미 그 죄악 가운데 매여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보통 이 말씀 보니까 자기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는지 지금 깨달아져 가지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너무나 큰 억압, 프레셔, 이 큰 짓눌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지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한 적 있으세요? 막 재앙이 선고되고 여러분 스스로도 누가 얘기 안 해줘도 양심과 영을 따라서 내가 범죄하고 있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 이거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아는 데서 그치고, 아는 데서 그친다는 건 거기 머물러 있고, 그리고 머물러 있으면서 눌림과 죄책감과 그런 건 다 이고 있으면서 그 죄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떠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항상 떠나야지 그러고 못 떠나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맡기셔서 왜 심판이 임하는지를 막 선고하게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자기들의 죄악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돌이키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냥 머물러 있는 수준이 아니라 이들이 나 배째, 나 막 살래, 이런 마음이 아니라고요. 절대. 돌이키긴 돌이켜야겠는데 너희가 말하여 이기를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그러니까 정죄함이 확 당해갖고 죄가 뭔지 알고 다 깨달아졌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거기 눌려 있는 거예요. 그냥 벗어나고 싶은데 못 벗어나는 걸 수도 있고요. 너무나 죄가 많으니까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저에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담을 걸어오십니다. 상담의 내용들의 상당수가 뭐냐면요, 지금 딱 우리가 읽었던 저 10절 말씀이에요. 자기는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죄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자기를 이제는 진짜 버리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일단 냅두시고 죄를 떠나시면 되지 않냐. 근데 너무 죄가 많아서 눌려 있어서 못 떠나요. 근데 자기가 끝장났다는 거, 나 지옥 간다, 나 인생 끝장이라는 건 너무 잘 알아요. 그 상담을 하고 자기 죄가 이렇게 많으니까 자기 버림받았다고 얘기하는 분들 중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어떤 분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맨날 죄를 책망해서 그런지 저한테 연락이 와갖고 나 괜찮다고 얘기해줘 라는 거예요. 대놓고 얘기 안 하지만. 뭐해? 나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괜찮다고 얘기해달라 이거예요. 저 때문에 되게 찜찜했나 봐요.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샤방샤방 해주는데 저는 막 엄청 뭐라 그러니까 되게 찜찜했나 봐요. 끝까지 붙어갖고 제발 괜찮다고 얘기해 주세요라고 그 말을 하고는 직접적인 단어 안 쓰지만 저한테 그렇게 들려요. 돌이키시면 되지 않냐? 싫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 버릴 수가 없대요. 그럼 지옥 가셔야지. 근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안 거스르시는데. 근데 계속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얘기해달라 이거죠. 이런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 죄가 너무 많은데 자기가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너무 많이 배신했다는 거예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끊긴 것 같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죄악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못 나오겠다. 이분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가 죽겠다는 걸 알겠어요. 죄가 너무 많아갖고 지금. 그럼 돌이키면 되지 않냐? 또 믿음이 또 다른 건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아주 강력한 아주 강력한 말씀에는 확 꽂혀요. 예를 들면 이런 거. 히브리서 가볼까요? 히브리서 6장. 다시 돌아올 거니까 여기 끼고 갈게요. 다시 에스겔서 돌아올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 부터 8절인데 다 피셨어요? 제가 시간상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 말씀, 자기 이렇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일단 결론 내지 마시고 말씀의 적용자 아니시니까 일단 회개하시면 된다. 돌이켜보자 하니까. 근데 자기 이미 이 말씀을 거슬 수 없다는 거야. 아니 그걸 믿지 말고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하시다는 말씀들이 많으니까 일단 죄 먼저 떠나봅시다. 우리 죄를 돌이키기로 결단부터 하십시다. 막 있어요. 자, 좀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7절 8절 이어서 읽어볼게요. 이 6절까지는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갖고 계신데 7절 8절을 제대로 못 보고 있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난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다시 얘기하면 한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늘나라의 능력을 맛본 이후에 타락하면 돌이킬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돌이킬 수 없다가 결론이 아니라 계속 그러면 돌이킬 수 없겠지만 7절 8절 비를 하나님은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죠. 비를 계속 은혜를 받으면 이 땅이 열매를 내고 채소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쁨 받겠지만 가시와 엉겅퀴만 내면 그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어떤 열매를 맺으란 거예요? 한번 하늘의 비침을 맛보고 타락하면 돌이킬 수가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쓰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한 열매 맺는데 사용해라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너 구원 끝났어가 목적이 아니고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열매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자, 한 군데 더 볼게요. 이게 전체 맥락이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이런 비슷한 얘기 또 나옵니다. 10장 히브리서 히브리서 10장은요 전체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시간상 다 읽지 않겠어요. 전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놀라운 제사의 완성이었는지를 설명을 쫙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자 그래서 19절부터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그리고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핏뿌림을 받아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또 약속하신 분은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를 그렇게 놀랍게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으니까 그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믿음 강력하신 분들이 오직 꽂히는 이 구절 26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된 다음에 죄를 또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있다 없다?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하는 맹렬한 불, 지옥불이죠. 지옥불만 있으리라. 이 말씀에 꽂혀갖고요. 죄악 가운데 내가 이 너무나 큰 죄악 가운데 쇠폐해서 죽게 생겼는데 제가 그럼 돌이킵시다 그랬더니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지금 봤던 이런 말씀 아주 강력하게 믿고 자기가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속죄함이 없대요. 재판장이죠. 재판장. 속죄함이 없대요.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이런 말씀들이에요. 잘 보세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 자체가 결론이 아니에요. 2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이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모세 율법으로도 두세 사람 증이 딱 있으면 그거 죽여갖고 심판 딱 받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을 네가 더럽히면은 더 큰 심판이 있지 않겠느냐. 너희는 29절 너희는 생각하라. 그리고 31절 하나님의 이 심판이 무섭다는 걸 더 큰 심판이 무섭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러니까 너 구원 끝났다 이게 아니고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엄청난 큰 심판이 임할 게 무섭지 않냐. 그래서 그 다음 절부터 이제 말하고 싶은 결론이 이 구절을 통해서 전날에 네가 예전에 믿음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고 이긴 것, 참은 것이죠.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은 누가 너를 비방하고 그것 때문에 환난 가운데 거하고 사람에게 구경거리 되고 놀림받고 핍박받고 했던 이런 것들, 이런 형편의 있는 자도 사귄 자가 되었고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37절 넘어가고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전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모세 율법 심판도 이렇게 두려운데 하나님의 이 십자가도 복음, 이 예수님의 공로를 알게 되었는데도 그렇게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으면 더 큰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거 너도 생각해봐라.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그래서 너는 구원을 못 받았다가 아니고, 그러므로 네가 처음 믿음 갖기 시작했을 때, 걸어갔을 때 그 핍박들, 그 환난들, 그 어려운 것들 다 믿음으로 이기지 않았냐. 근데 지금은 네가 유혹에 빠졌다고, 그런 어려움이 계속 더해진다고, 아 나 이제 그만두고 포기하려고 뒷걸음칠 것이냐. 아니다. 우리는 뒷걸음쳐서 멸망당할 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해서 나아갈 자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너 넘어졌으니까 너 구원 끝났다 이게 아니고, 너 그렇게 넘어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나아가자. 침륜에 빠지지 말자.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완성하셨으니까 담대하게 나아가자는 뜻입니다. 자, 시간 없지만 혹시 또 이게 자의적 해석일까봐 오해하시는 분들이 주셔서 좀 설명을 해보면, 신명기 17장 가볼게요. 2절 6절. 신명기 17장 2절 6절. 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읽은 것처럼 모세의 율법에도 두세 명 증인이 나와서 이거를 단죄해 갖고 죽이는 심판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무섭겠냐. 이것도 단죄가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신명기 17장 2절 6절. 다 피셨나요? 예.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상 빨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어느 도시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혹시 남자나 여자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이거 지금 누구 얘기하냐면 언약을 어긴 인간들 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한 일을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혹이 그 일을 너에게 고함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그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너희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면은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나머지 백성들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이런 율법에 보면 이런 말씀들 보신 적 있죠? 누가 범죄하고 막 간음하고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떠나자고 막 꼬시고 그러면 걔를 죽여야 되는데, 법으로 죽여야 되는데 얘를 죽일 때 떨렁 죽이면 안 되고 야 얘가 이랬어요라고 꼰질러지는 분, 그 먼저 고하는 사람, 그 사람 한 명 말고 2-3명이 확실히 증거가 맞는지 체크를 해갖고 맞으면 이거를 죽여라, 심판해라. 근데 죽일 때 반드시 어떻게 죽이냐면 아까 보니까는 누가 제일 먼저 돌을 던져야 돼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돌 던질 때 먼저 꼰질른 분, 제일 먼저 얘가 이랬대요 라고 하는 그분이 먼저 돌을 던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백성들이 돌을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간음하다 붙잡히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꼰질러 갖고 먼저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상 섬깁니까 안 섬깁니까? 섬겨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그게 괜찮고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범죄함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내부에서 그런 심판 서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게 마땅히 그런 끔찍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건데 속죄제사, 속죄제사, 그 심판대로 죽이는 게 끝이면 속죄제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속죄제사 필요 없죠. 그냥 너 한 번 잘못하면 죽여, 끝. 그럼 끝이죠. 근데 속죄제사가 있습니다. 간음하다 여인이 하나 붙잡혀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 율법대로 하겠다고 돌을 들어요. 딱.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너희가 율법을 잘 순종하는구나, 쳐 죽여라, 이렇게 하세요? 간혹가다 이상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예수가 살인교사였다고. 이게 돌로 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니에요. 이렇게 죽일 범죄함을 보면 이게 당연히 허용돼서는 안 되고, 그 사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간음하다 여인이 붙잡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음으로만, 실제 행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만 간음하는 것도 간음한 자인데 죄악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돌로 쳐야 된다고 막 이렇게 돌 들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예수의 율법 잘 지키나 보자, 시험 겸 뭐 여러 가지. 돌로 딱 드니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돼 있어요. 죄 없는 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왜 찔려서 간 줄 알아요, 이 아저씨들이? 유대인들이 왜 간 줄 알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했더니 치려고 봤더니 성령께서 죄악을 막 생각나게 해주겠지. 탁탁탁탁. 이게 율법의 순기능이에요. 율법은 죄가 먼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얼마나 엄미하고 얼마나 끔찍한 짓인지, 얼마나 무서운 심판에 합당한지가 율법에 우리에게 확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돌을 먼저 치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돌을 먼저 치게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돌을 들면 직접 그런 간음을 안 했다 할지라도 그 10년 가운데 마음으로도 간음했던 게 있다면 마음 가운데 찔림이 오고 같이 속죄죄로 회개하면서 이런 끔찍한 죄를 범하자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심판은 무섭게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대신 이 양에게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딱딱딱 해갖고 심판을 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공동체 유지되는 그 놀라운 시스템, 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히브리서에서 하늘의 선하심을 한번 맛본 후에
그리고 진리의 지식을 알게 된 후에 타락하고 범죄하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게 뭐냐면, 너 한 번 넘어졌으니까 너 인생 끝이야. 너 몇 번 하나님 언약 배신했지, 하나님 막 일부러 막 배신했었지, 그게 너 인생 끝이야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거기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네가 그렇게 해갖고 지금 있는데, 모세 율법으로도 아주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의 저 십자가 제사 완성된 것을 그렇게 멸시하면 더 큰 심판이 있지 않겠냐 생각해봐라. 그러므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나와서 멸망 가운데 빠지는 게 아니라 전진해서 나와라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를 힘입어서 담대함 잃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 죄를 고하고 그 완성된 제자 가운데,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 당신 의지해서 나갑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상담 오시는 이 아저씨들이 자기 범죄한 거는 오케이, 팩트, 사실이에요. 그거 옳다고 옹호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결론이, 그러면 돌이켜서 생명의 열매를 계속 맺을 것이냐, 아니면 아까 에스겔서 33장 10절처럼 내가 죄가 너무 많아갖고 나 죽겠다, 너 어떻게 살겠냐, 내가 어찌 능히 살겠냐, 나 죽은 목숨이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저 구절이 이해가 되세요? 신명기. 물론 작정하고 계속 나 하나님 떠달라고 작정하고 가는 사람들은 뭐 떠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아니 지옥 작정하고 가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신명기 에스겔서 33장.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그 아주 무서운 그 말씀들. 문맥 전체로 보면 너 범죄하고 넘어졌으니까 너 인생 끝, 넌 지옥, 이게 아니라 제발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돌이켜라. 그 무서운 죄악 맞는데 돌이키라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1절, 3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을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여러분 에스겔서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이요, 우리가 방금 봤던 그런 죄악보다 훨씬 더 악하고 너무너무 끔찍한 죄악들이 아주 꽉 차 있어요. 그거를 막 에스겔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책망하신 게, 너는 죽었어, 넌 지옥행이야라고 낙인 찍으시는 게 아니고, 네가 죄악 가운데 그렇게 있고 네 생각대로 무시무시한 심판이 거기 머물러 있으면 있지만 너 거기 널브러져 있지 말라. 제발 내게 나와라. 나는 내가 목숨 걸고 얘기하는데 난 너 거기서 너한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에게 죄가 드러나고 죄를 깨닫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네가 거기서 죽으라는 게 아니라 제발 좀 돌이켜 살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다. 이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널브러져 있지 마세요. 그리고 이 12절 13절 이런 내용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만약에 의인이 있다고 치자. 근데 그 의인이 지가 행했던 그 의를 믿고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한다. 우리는 여기에만 꽂혀요. 내가 여지껏 했던 건 다 도루묵이야? 누구에게 이런 생각이 드냐? 죄가 목적인 분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심으로 죄 지을 마음이 없잖아요. 일단 중심이 실수 안 했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중심으로 죄 지을 마음이 없으면 이게 안 꽂혀요, 잘. 근데 아직 중심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 그럼 내 여지껏 그렇게 순종한 거, 이런 거 콩고물 이런 거 안 떨어지고 도루묵이야? 여기만 막 꽂혀갖고 막 이러고 있어요. 불공평하다.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뭐냐? 그 다음 내용이에요. 의인이 지 의를 믿고 까불고 그렇게 하면은 그 의는 카운트가 더 이상 안 되지만, 놀라운 말씀 14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었다 라고 하자. 근데 그 악인이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15절 전당물 돌려주고 억탈물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16절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또
이거 결론 18절 19절이에요.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죄악이 아무리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도저히 살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죄악 가운데 한복판에 깊게 파묻혀 있어도 그건 지난 일이고 여러분이 돌이키기로 결정만 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나아가면 그 죄악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카운트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크신 자비의 말씀입니까? 이 자비의 말씀에 꽂히는 게 아니라 맨날 막 나 버림받았는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함과 어미하심이 있는데 인자함 가운데 거하는 자는 인자함을 누릴 것이고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죄를 합리화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운데 있지 말고 돌이키자는 겁니다. 제발 돌이키자는 거예요. 죄가 너무 많다고요. 돌이키면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해서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지껏 여러분의 죄악은 하나님께서 그걸로 심판 안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 할렐루야. 너무 소망되는 말씀 아니에요? 너무 소망되는 말씀이에요. 이 좋은 말씀을 자꾸 이상한 데 꽂히시면 안 돼요. 예. 그 다음 계속 봅시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무서운 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자비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자비의 말씀이 아니에요. 마음이 죄를 향하니까 내가 여지껏 했던 착한 짓이 나 좀 변호해주고 나 좀 방어 좀 쳐주겠지, 내 죄를 좀 커버해주겠지 이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생각하는데 중심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자비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거로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건 모두에게 자비로운 말씀입니다. 모두에게 엄청나게 하나님 입장에선 좀 손해일 수도 있어요. 왜? 여지껏 그 끔찍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오기 직전까지 어마어마한 죄악 가운데 한복판에 나뒹 굴렀어도 지금 이 시간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기로 결정하면 그거 모른 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억울하려면 하나님이 억울해야죠. 중심이 주님께 가려고 원치 않은 사람들에게 억울하다 이거야. 그럼 나 이렇게 잘한 거 뭐 어떻게 돌이키셔야 됩니다. 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평치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공평치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런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쭉 보면 우리가 읽었던 20절에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그랬죠. 여러분 행한 대로 심판한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15절 먼저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이게 회개했다는 기준이 엄청 애매해서 잘 몰라갖고 그냥 골방에서 무조건 기도만 하고 무조건 무릎 찔리게만 하면 회개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회개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죄가 깨달아지는 데서 멈추는 분들이 있어요. 인생 너무 우울합니다. 막 너무 우울하고 맨날 눌려있고 막 죄책감에 막 어떡하냐. 종교 무릎 찔러보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다 계속 뒤로 침륜에 빠져요. 여러분 깨닫기만 하는 게 누가 그랬냐?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본인의 죄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깨닫고 죄책감 느껴 안 느껴요? 확 느껴요. 죄책감 확 느껴요. 야, 내가 의로운 자를 팔아넘겼구만. 죄를 깨닫는 데서 그치면 가룟 유다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 뭐 보면요. 자, 14절에 보면 결론이 나와 있는데 그가 돌이켜서 자기 죄에서 떠나서 뭐를 행한다고요? 법과 의를 행하는 게 이게 회개 열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회개했으면 나오게 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은 율법을 듣고 그냥 머리로 아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순종하는 자, 율법대로 행하는 자가 의인이리니. 로마서에. 자, 15절 보면 행하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전당물을 도로 주고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그러니까 회개 열매가 지금 나오죠. 저희가 잘못한 것들 물러주고 뭐하고. 질문이에요. 가룟 유다가 자기가 그 예수님 판 그 은전 어떻게 했죠? 자기가 끝까지 갖고 있었어요? 아니면 돌려줬어요? 돌려줬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회개했다고 안 했다고요? 결론적으로? 안 했어요. 여러분, 깨닫고 머물러 있는 것도 가룟 유다랑 똑같지만 깨닫고 당연히 그에 따른 회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가룟 유다보다 못한 거예요. 회개, 이거 잘못한 것은 내가 돌이킵니다. 그리고 뭐 손해보니까 내가 갚아주거나 하여튼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해요. 그거에 따라서. 그런데 대가 지불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거기까지 했어요. 15절에 보면 그 다음부터 거기까지가 회개가 완성이 아닌데 그 다음 회개가 뭐냐? 완성이 무엇을 준행한대요? 무엇을 준행한대요?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 다시 얘기하면 한복판에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음에 99.9%, 9999%에서 0.0001%만 남겨두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전적으로 주님께로 돌이키고, 그리고 단순히 내가 잘못한 것을 갚고 보상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율례를 행하며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난 또 죄 질 거야. 믿음이 강력하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회개하면 되는데 난 분명히 또 죄 질 거예요. 회개한다 그러면서. 그게 뭔지 아세요? 전심 100% 마음이 아니라 우리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데 자기는 죄를 진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또 죄를 져요 안 져요? 온 마음이 아닌 거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뒤돌아보지 않는 마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제가 예수님 믿고 처음에는 아주 온 마음으로, 저 이제 교회 다니는데, 처음 교회 다니는데 우리 목자라 그러죠. 셀 그런 뭐 리더, 나랑 엄청 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우냐? 이 리더 형님, 이 리더가 리더가 이래요. 우린 다 죄에 넘어질 거다. 우린 다 죄에 넘어질 거다. 그래서 싫어. 안 넘어진다고. 그랬더니 넘어져. 싫어. 안 넘어질 거야. 안 넘어질 거야. 넘어져. 안 넘어져. 교회 내에서 되게 이상한, 한 사람은 죄 안 넘어져.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넘어질 수 있다 그러고, 한 사람은 넘어진다 그러고, 넘어질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리 땡겨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안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 그 다음에 넘어졌을까요? 안 넘어졌을까요? 많이 넘어졌어요. 많이 넘어진 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속았던 게 있어요. 내 경험에 의하면 넘어졌어. 그래서 넘어지는구나 라는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면 지는 거예요. 나의 마음은 항상, 이게 무슨 뜻이냐? 의인은 아무리 의로운이 해서도 지금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고요. 아무리 죄인이라도 지금 돌이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겠다면 의인인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관계는 지금인 거예요. 과거에 어떤 하나님과 속곱장난 알콩달콩 있었든지 상관없어요. 너무 좋은 일이겠지만 과거로 끝나면 안 돼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는 근데 지금 안 그러면 더 비참해요. 더 전심으로 나가셔야 돼요. 더 마음에 이 누룩들 다 드러내십시오. 제해야 돼요. 온 마음으로. 결혼한 사람이 결혼식장에서 나는 반드시 바람을 필 거야. 이러고 결혼하는 인간 있어요? 있나? 그럼 큰일 나겠죠?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미친 인간이 아닌 이상은 결혼식장에서부터 나는 반드시 바람 필 거야. 이런 마음 먹고 결혼하는 애들 없단 말이에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맞죠? 예. 그 마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전적인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여러분 속아 넘어졌어. 그러면 여러분 경험이 진리보다 더 높아갖고 요한일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경험이 진리보다 높아갖고 내 경험을 보니까 진리는 틀렸고 내가 경험이 맞으니까 난 죄에 넘어져 라는 거의 속지 마시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그 마음에 그 티끌만큼 신앙의 성숙이 아니에요. 타협이고 속고 있는 겁니다. 마귀한테. 완전해서 완전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뒤로 물러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입은 자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쭉 가는데 좀 자세히 보면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않고, 이게 뭐냐? 로마서 가보겠습니다. 8장. 그럼 무엇을 행하냐? 이제 우리가 회개하면 순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순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율례로 순종한다는데 그 생명의 율례가 뭐냐? 그러면 성경 곳곳에 보면 구약 선지서들, 뭐 예레미야, 뭐 에스겔 곳곳에, 제가 다 아시니까 그냥 안 펴보고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영을, 내 신을, 성령을 너의 마음속에 두어서 그것을 새기고 너희가 그것을 행하게 하겠다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흔히 신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이 이거였어요. 신명기 혹시 기억나세요? 이 말씀이 먼데 바다 넘어서 저기 먼데 있는 게 아니고 네 마음에 심히 가까워서 네가 그걸 행할 수 있느니라. 왜 못 행하느냐? 전심이 아니니까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전심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도 헷갈려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야 됐고 내가 이제 돌판 그거 말고 니네 생각하는 돌판 말고 내가 내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겨버릴 거야 그냥 성령으로. 그래서 알고 끝날라고 아니면 순종하려고. 순종하여 행하게 하려고. 그리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걸로 안다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떻게 하나인 줄 아냐? 네가 생명의 율례를 행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걸로 아는 거다. 자, 로마서 8장 4절 3절부터 읽어볼게요. 3절. 율법이 육신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의 죄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그러니까 십자가에다 죄 다 떠맡겨버리시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이게 무슨 영이에요? 악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이제 순종해야지 전심으로. 이게 기록되는 율법들 이 종교모신 막 이렇게 종교인들처럼 이게 유대인 라삐 아저씨들 그 아저씨들 막 율법 계명 지키는 머신대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전심안에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성령을 주잖아요. 그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혜사, 그가 오시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뭘 기억나게 한대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무슨 뜻이냐면요, 기록되는 율법 무릎질러 가면서 다 종교행위에 매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교제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말하든 이게 영으로 내가 순종한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 영으로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지 알아요. 이분은 어지러움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분명하신 하나님은 내가 순종할 마음만 있다 그러면 절대 늙지도 않으시고 내 인생을 통째로 책임지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 이미 이분 안에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안 되면 어떡하지? 호들갑 불안 떠실 필요 없고요. 내가 전적으로 주님께 신뢰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있으면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던, 꿈으로 주시던, 환상으로 주시던, 옆 사람 말로 주시던, 뭐라든 영으로 딱 주님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알고 그거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물론 왜 그랬냐면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것을 순종하려면요, 내가 시도해봐야지 이걸로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 돌아보지 않고 정말 무엇이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함으로, 날 위해 아들을 안 아끼신 분이 내게 시키는 게 확실하다면 무슨 안 좋은 일을 시키겠나. 그리고 내가 어설프게 다른 사람 위해 주겠다는 핑계로 막 그거 순종 안 해요.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어설프게 남 위해 주는 것보다 주님께 순종하는 게 모두에게 가장 좋아요. 근데 가끔씩 우리 기준에는 그 주님이 순종하라고 시키는 게 나 개인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게 전혀 유익으로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땐 결론이 뭐냐? 내 판단, 내 기준, 내 경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 자기 부인하는 그 마음, 그게 아니면 순종을 못합니다.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00%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여지껏 있으셨던 간에 지금부로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이죠? 널브러져갖고 나 무슨 나 하나님 버려서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 돌이키면 되니까, 하나 돌이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아멘이죠? 그럼 돌이키는 게 뭐냐?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시던 듣고 봐서 순종한다, 아니면 즉각 순종한다. 예. 사도행전 봐봐요. 우리 형님들이 돌아다니다가 다른 게 아닙니다. 보다가 주님이 말씀하신 걸 즉각 순종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즉각 순종하니까 역사가 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막 기도 열심히 땡겨갖고 막 기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게 그 사람에게 겸손의 표시입니다. 하나님께. 아니, 미문에 앉아갖고 저게 돈 달라고 그러고 있는데 지나가다 성령께서 감동을 딱 뭐라고 하시냐면 손 잡고 들어라. 예수의 이름을 줘라. 그럼 우리 경험에 따르면 다 쳐다보는데 지금. 나 이제 사역 이제 막 시작했는데 이거 안 되면 어떡해. 갈등 엄청 하다. 이러면 그날 5,000명 구원 못 받았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건 주님께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 맡기고 감동 주면 전적인 마음으로는 뭐 쪽팔림을 당해도 되고 무슨 취급 당해도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예수가 뿅 하고 막 뛰어다니니까 우르 따라오다 5,000명 구원 받죠 그날. 할렐루야. 베드로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드려진 마음터 위에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하니까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안 망가지고. 왜? 내가 순종한다는 건 나에게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좀 더 돌을 닦은 다음에 내가 좀 더 성숙해진 다음에 그래야지. 그게 아니라 그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100%에서 100% 전적인 믿음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나오는 거라서 막 사람들이 띄워주니까 어떻게 돼요? 큰일 난다. 내가 아니고 내가 무슨 경건이 있어하고 이거 땡긴 줄 아니? 네 큰일 나. 그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 니네가 잡아 죽인 예수의 이름,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는 건데 뭐 표현이 뭐 급격한 감동일 수도 있고 뭘 수도 있고 순종 앞에 서면요 100% 마음이 처음 딱 주기 시작하면 헷갈리고 갈등할 때가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 감동이 아까 미문 우리가 베드로라고 요한이라고 쳐봐요. 미문 앞에서 들고 땡기랬는데 여러 가지 마음들 막 갈등. 만약에 이거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혹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면 어떻게? 갈등 엄청 하잖아요. 제가 이 확률을 따라서 도박을 말씀드리면 전적인 순종이지만 굳이 머리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긴가민가 해요. 그러면 순종하는 게 나아요? 안 순종하는 게 나아요? 확실하세요? 예. 순종하는 게 나아요. 내가 분별해야지. 분별하다가 5,000평 날아가고.
우리의 경험과 어떤 신앙에 대한 성숙 자체도 주님 앞에 엄청난 타협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성령의 인도하신 과정 가운데 성숙해도 해주십니다. 근데 그건 내가 나를 성숙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체의 자리에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갖고는 나를 성숙하게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께 나를 인도해 가실 때 그 과정 가운데 나를 필요할 때 그때에 맞춰 필요한 부분을 주께서 그만큼 성숙해 주십니다. 왜? 내 인생 전체 주님 거기 때문에. 앉고 일어서 나 음성 잘못 들으면 어떡할까? 내가 전적으로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주님께서 분별을 주십니다. 내가 이걸 해봐야지 재판을 그렇게 분별이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기로 정하고 가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게 되고 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부터 전적 순종하실 거죠? 하실 거죠? 순종하실 때 혹시 이런 기대가 있을 수 있어. 제가 얘를 지금 5,000명 구원한 미문에서 이거 안진뱅이 일으킨 사람 이 얘기하니까 이제 또 마음에 그럼 나도 지금 걸어 나가면서부터 사도행전 쓰는 건가? 쓸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근데 꼭 그런 결과 안 나올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그래도 순종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저도 지나가다가 그 눈먼 사람 붙잡고 막 아주 여러 명 괴롭힘 당해서 몸 불편하신 분들 이러시라고 막. 물론 그렇게 일어서신 분이 있고 안 일어서신 분들 많아요. 근데 나중에 알아요. 이게 정말 주님의 감동인지 아니면 내가 막 땡기는 건지 다 알아요. 그만큼 성령 안에서 성수해 주시는 거예요. 가끔씩 해놓고 내가 놀라요. 막. 어쨌든 아주 극단적으로 무엇을 명하시든 순종하실 거죠? 그러니까 아예 확률적으로 뒤돌아보지 마세요. 만약에 너무 걱정되시면 이걸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형님이 중심은 나름 주님을 위하겠다고 자꾸 십자가 지신다고 막 험악한 소리 하니까 이분이 분위기가 막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막아주려고 사심 하나 들고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그 제사장들의 종들 그랬더니 베드로 형님이 뭐예요? 귀를 그냥 주님을 구하겠다고 싹둑.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하면 알아서 말려주세요. 얘야, 스탑. 아브라함 보세요. 주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중심만 똑바로 하면 주님 안 늦게 알아서 여러분 제재도 해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브라함 아들을 그냥 주님이 스탑. 안 늦으세요. 이삭은 믿음이 아주 강력했을 수도 있어요. 그날 이후로. 왜? 바로 앞에서 멈춰. 주님의 때는 완벽하다. 그냥 제가 상상해 본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전적인 믿음. 주님이 알아서 말려주세요. 정말 중심을 위해서 한 거면 여러분이 귀를 썰었다. 주님이 붙여주세요. 모든 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귀를 썰으니까 주님이 붙여주니까 제사장 말고가 주를 체험해요. 내가 잡으러 온 이 양반이 진짜 메시아구나. 나중에 예수 믿었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뒤에 물러가는 침륜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전적으로 순종하는데 중심을 내어 놓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가끔씩 막 너무 험악한 걸 순종시킬 때가 있어. 진짜로. 예를 들면 이 앞에 내가 범죄한 걸 네가 고백해라.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막 무조건 나 잘못 이러 댕기지 마시고요. 혹시 하나님께 감동을 주시거나 이런 걸로 내가 이 죄악을 내가 얼마 전에 은밀하게 저지른 걸 이걸 내가 고백하면은 나 얼굴 못 들고 살아. 근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감동을 줘. 너 지금 고백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귀 썰어도 주님 하니까 상황에 놀라지 마시고. 그리고 당연한 거지만 주님을 순종하면 생명의 역사는 당연히 있지만 당장은 히브리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을
그 열매를 받기 위해서. 누가복음 8장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그 열매를, 결실을 맺은 그 열매를 얻을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때로는 즉각 순종하고 즉각 어마어마한 역사가 날 수도 있지만 당장 그런 역사가 안 날 수도 있고 내가 그 기대하지 않았던 아주 안 좋게 보이는 역사가 날 수도 있어요, 당장.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전적인 신뢰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예수 환자겠어, 아니겠어요? 예수 환자예요. 세상에 감당 못하는. 그래서 무엇을 순종하든 순종이시죠? 저도 많이 이거 100% 순종했다 이거 하느라고 갑자기 새벽에 막 성남에서 막 서울 걸어가고 막 돈 있는 거 막 누구 다 주고 막 걸어가고 막. 아니 예배 끝났는데 난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려운 분이 있는데 안 그래도 돈 없는데 돈 다 주자는 거. 차비 겁먹은 남기지 말고. 아멘. 드리고 걸어갔어요, 집에. 내일 일정 내일 걱정하랬으니까 내일 걸어갔어요, 밤에. 새벽 되고. 지나다 교회 보면 앞에 가서 막 기도해 죽도 막 걸어가고. 그러다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피곤하고 나 뭐든 순종하겠는데 나 어떻게 좀 계속 걸어가야 돼요? 어떻게 좀 다 안 돼요? 그러고 걸어가니까 앞에 돈이 딱 있는데 거기서 택시 타면 딱 우리 집 가면 나올 그 정도 돈이 딱 있었고 아멘하고 택시 타고 내렸더니 딱 그만큼. 이런 것들. 전적 순종, 주여. 돌아보지 마시고 내가 판단해갖고 이거는 아닐 거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지 않을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격을 이루십니다. 묶여있는 영혼들이 자유케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전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회개예요. 이렇게 100% 하나님 전심으로 등 딱 죄에 대해서 세상에 등 딱 찍어 방금까지 죄악 가운데 묻혀서 괜찮다니까요. 지금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돌이켜서 딱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나 죽어도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고 믿는데 새벽에 좀 걷는다? 할렐루야. 걸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것 때문에 쪽팔리면 좀 얻는다? 할렐루야. 내가 이거 얘기하고 내 얼굴 이제 못 볼 정도로 나 끔찍한 할렐루야. 나 이미 죽었으니까요. 그 믿음 터 위에 가능한 겁니다. 전적인 순종. 여러분, 이 순종이요.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시간이 다 됐네요. 요한복음. 빨리 끝낼게요. 요한복음 14장. 이 생명의 율례를 행한다는 이 순종이 결국 뭘 의미하냐? 14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막 울고 감동받고 은혜 너무 커요.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예요. 왜? 사람들이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깨달아지면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순종입니다. 깨달아지고 감동되고 눈물까지 확 짜고 너무 감사한데 순종을 안 해? 차라리 깨닫지 말지.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머무는 게 우리의 엄청난 속임이에요.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까지도 남들이 못 깨닫는 깊은 사랑까지도 깨달았는데 부어졌는데 행하질 않아. 하나님 분명히 정리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무엇을 지키는 자다? 예, 제가 말씀드린 그 율법도 저 이런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 그 순종함 가운데 내가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는 믿음이 들어있고 내 자기 부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율법의 요구가 예수에서 완성된 그 의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입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 하나님의 의인. 또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는 자냐? 이것을 순종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한 가지 보너스가 있어요. 신학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하고 연구 많이 해서 하나님이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지는 거면 다 도닦으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신 지체이신 분도 있고, 이 지적 능력이 딸리시는 분도 있고, 공부가 안 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기에 걸림 하나도 안 되십니다, 주님께서. 누구든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교제하면서 그 중심이 정말 주님께 드려지고 무엇이든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더더욱 들어 보여주십니다. 더더욱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맛보아 알게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더 깊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도 닦아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 똑똑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 공부 많이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니까 제가 공부 안 해서 이렇게 핑계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뜻이죠. 이런 마음이 있으셨구나. 이걸 내게 말씀하고 싶으셨구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등등등. 그 다음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아무리 은혜 받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않는다는 거예요. 정리되시죠? 다시 얘기하면 회개를 왜 하냐? 회개는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냥 도 닦는 종교에 빠질 수 있어요. 그냥 염불하듯이 막 맨날 무릎 찔려고 난 나빠요 막 이러면서. 회개의 유일한 목적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분과 함께 할 수가 없이 끊겨 있어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나의 죄 때문에 이분께 끊겨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있습니다. 뭐 남편이든 아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럼 부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부부 중에 한 분인데, 한 사이드이신데, 한 분이신데, 여러분 배우자한테 여러분 잘못했어요. 여러분이 회개한다 그래요. 아,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다시는 안 그래요. 그 회개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나는 다시는 안 그러는 사람이야 이러려고요? 나는 좋은 남편이야. 나는 그런 짓 안 하는 좋은 남편이야. 좋은 아내야. 그러려고 회개해요? 아니에요. 내가 목숨 다해 사랑하고 나를 목숨 다해 사랑하는 내 신랑, 내 아내, 내가 저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돌이켜서 내가 이와 다시 사랑하는 관계가 되려고, 이와 관계가 회복되려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분과 함께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분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회개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관계의 회복. 그래서 26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전적인 중심만 있다면 그 증거로 성령을 주시고 알아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늦지 않게 알아서 순종할 마음만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해 주십니다. 모든 방법 다 동원해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욥기서를 빌리자면 정 못 알아들으면 재워갖고 입체 4D로 꿈으로까지 얘기해서 어떻게든 말씀 주시니까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앉고 일어섬, 여러분의 분별, 여러분의 때 주님께 다 있습니다. 이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주님을 내가 죄에서 돌이키는 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사랑하고 있던 것들을 안 사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 알량한 기준들, 나 자신도 용납 안 되고 내 기준에 난 진짜 난 죽어야 되고 난 너무 나쁜데 내 기준조차도 접고 겸손히 주님의 기준. 네가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네가 내게 나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 죄 없던 걸로 해주겠다.
나는 네가 죽는 것보다 아무리 네 스스로 봐도 넌 끔찍하고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어도 네가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다 이뤄놨기 때문에 예수가 모든 너의 저주와 안 좋은 것들 다 담당하고 박살내고 끝내고 그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대가가 이미 지불됐기 때문에 내게만 나오라. 난 네가 살기 원한다. 왜 이렇게까지 내가 이렇게 하냐?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분을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안 되는 게 그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어린아이 하나에도 천사가 붙어갖고 항상 하나님 얼굴을 뵌대요. 내가 보니까 이것들이 보고서를 쓰나 봐. 여러분 하나한테 그 어린애들도 천사가 붙어서 이렇게 하나님 얼굴을 맨날 보는데 우리에게도 천사 붙어 있을까 안 붙어 있을까요? 아마 우리에게도 한 녀석쯤은 붙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최소. 근데 이것들이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1장 쭉 내용들이 이렇게 됐어요. 천사는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부리는 영이다. 미안하다 얘들아, 천사. 뭐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부리는 종이래요. 이것들이 부리는 영. 종은 아니다. 정정할게요. 기분 나쁘세요 천사들이. 부리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섬기려고 있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부리는. 여러분 이거 말씀에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니죠? 근데 이게 소자가 어린아이들에도 다 있어갖고 항상 얼굴을 보는데 이것들이 보고서 쓰나 봐. 보고서. 그럼 저 여러분이 은밀한 곳에서 행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보고서 써있다 안 써있다? 써있을 거예요.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럼 천사들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겠죠? 근데 천사들이 환장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인류 역사의 죄악들을 생각해봐요. 어마어마한 호흡 있던 모든 사람들 예수 만나기 전까지 엄청난 죄악 가운데 묶여있던 사람들인데 다들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지요. 다들 죄악 가운데 묶여갖고 막 이거 막 은밀한 곳에 범죄하고 뭐한 거 이런 것들 보고서도 올라가 있어요 안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을 텐데 천사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 하나님을 끔찍히도 마음으로 거절하고 싫어하고 있는 이 조그만 능력 하나 없는 이 인간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천사들이 봤을 때 찍소리 하면 이제 사탄 되는 거고 가만히 이제 너무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잠언에 19장 11절 뭐라고 되어 있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에게 슬기인데 더 나아가서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영광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왜 영광이 하나인지 아세요? 모세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요. 모세 형님이 막 그 기도하다가 엎대갖고 주님께 막 담대한 요청을 해요. 나에게 영광을 보여달라고. 주님이 알았다고. 반석 위에 서라. 싹 지나가면서 자기의 모든 선한 형상과 이런 이름들을 반포하시는데 결론이 뭐냐?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무궁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지. 이 성경 곳곳에 시편부터 해갖고 막 곳곳에 나오는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 딱 하니까 불 떨어지고 제사장들이 막 기타 없었는 것 같아. 하여튼 이게 막 악기로 찬양하다가 갑자기 구름처럼 하나님 영광이 임하니까 다 쓰러져요. 신사도 막 쓰러졌고 난리나요.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쓰러졌다는 표현 아니고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니라. 저는 봤을 때 약간 쓰러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으니까. 근데 무슨 찬양하다가 가사가 뭐였는 줄 알아요? 영광 임한 게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 인자하심이 자비하심이 무궁하시고 영원하시다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다가 이분의 영광이 확 임한 거예요. 사람도 자기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는 게 그 사람의 영광이 됐는데 우리 주님이 왜 영광의 하나님이시냐? 영광 중에 영광의 하나님이시냐? 우리 모두의 죄악을 도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높임 받으셔야 됩니다. 천사들이 보니까 보고서 자기 다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뭔지 다 아는데 돌이키기만 하면 그냥 야 기록 지워 태워버리시고 그냥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사랑하고 보고 있다가
자기 사랑한다고 막 오는 사람들 어전 회의까지 예레미야 뭐라고 돼 있어요. 어전 회의까지 참여한 애들조차도 그냥 이 땅에서는 조롱받고 핍박받고 막 멸시당하고 막 죽음 위협당해도 한 가슴 아파하면서도 자기를 멸시하는 그 사람들 위해서 자기 아끼는 사람들을 막 또 보내줘요. 계속 영으로는 막 영으로 와갖고 하나님과 어전 회의 가운데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도 선지자들 막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막 이 땅에서 조롱받고 멸시받고 그리고 때가 되니까 이분이 하늘의 그 무수한 천사들이 막 온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왕 되신 이분이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없어서 보복 못하는 건 용기가 없는 거고요. 능력이 충분히 아주 해칠 수 있고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이 넘치는데 안 하는 건 이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분이 이 땅에 오셔갖고 그 꼴을 당하시는 거 천사들이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렇게 막 어떻게 저런 어마어마하신 분이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오셔갖고 저 길을 막 가실까? 저 끔찍한 저주를 자기 거라고 입으실까? 저 조롱과 저 멸시받고 저 끔찍한 고난 가운데 죽으실까? 하나님이 먼저 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광의 하나님을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전쟁의 재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일지는 모르죠. 전 항상 그런 거죠. 오늘 밤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12년 동안 예수님 믿고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이 전쟁의 재앙들을 또 얘기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당장 들을 때는 또 전쟁의 재앙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또 무슨 뭐 곧 종말이 온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들을 들을 때는 대부분은 무시하지만 진지하게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듣고 화들짝해요. 화들짝 어머나 진짜? 그리고 긴장해갖고 이렇게 바닥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안 일어나. 하나님께서 이 난리와 난리 소문들을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에 왜 그러시냐면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왜? 성경에 보니까 이게 2D처럼 일직선에 있어갖고 사건 하나하나 나는 게 아니고 맞물려 있습니다. 사건들이. 선지자들이 예수님 한 분을 여러 모양으로 부분적으로 따로따로 예언돼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사건들이 몇 개 없는데 그 사건들이 선지서에 부분적으로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일직선에 딱 줄 그어놓고 이 예언은 이때 실현 이렇게 딱딱 이 2D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일어나면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쫙. 그럼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주님이 난리와 난리 소문으로 흔들어 깨워요. 그 흔들어 깨고 그 소식을 듣고 화들짝 놀래. 근데 그 화들짝 놀라는 결론이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하나님을 이렇게 내 그 어떠한 것보다 더 사랑하고 목숨 다해 사랑해서 무엇이든 명하는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회개하는 자리, 실제 회개의 자리. 가롯 유다처럼 그냥 깨닫고 내 수준에서 이 정도는 보상 다시 갚아야지 이런 지옥 가는 수준 말고 실제 생명의 윤례를 지키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회개의 자리에 있게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언제 하나님 흔드시는 소식을 듣던 그걸 듣고 이 결론의 회개까지 오신 분들은 그 다음부터 걱정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 주님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이 회개의 자리까지가 아니라 그냥 무서우니까 어머나 나 큰일 겪겠네. 나 지옥 가면 안 되는데 나 어려운 꼴 겪으면 안 되는데 등등등 여전히 자기를 그렇게 목숨 다해 사랑하는 걸 안 버리고 그냥 내가 어려울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내가 어려울까 봐 종교 열심 좀 내보고 그러다 그런 분들 당연히 더 역으로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여러분 우리보다 파수꾼이죠. 이 소식을 안 이상 우리 다 파수꾼입니다.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오해하셔서 막 이 나쁜 놈아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이런 끔찍한 죄악 가운데 있지만 살 수 있다. 살자. 이게 회개고 주님이 널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너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없어지게 한대. 기억 안 하시겠대. 이분 거짓말 하시는 거야. 기억 안 하시겠대. 당장이라도 돌이키면.
너 죄 많은 거 다 아시는데 거기에 널브러 있지 말고 네가 어떻게든 돌이켜 사는 것을 맹세하실 정도로 목숨 걸고 얘기하는데 너 살길 바라신대. 악독한 놈이지만 네 생각대로. 왜? 이분이 너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셔. 이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야.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 이 파수꾼의 온전한 직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실 거죠? 아멘. 아멘.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 그리고 이 전쟁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는 한반도 위에 언제 주님의 때일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파수꾼 역할입니다. 같이 좀 기도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이걸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오늘 이 말씀 들으시면서 이걸 머리로만 알고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나는 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고 뭘 했고 이래서 하나님이 나는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야. 나는 너무 끔찍한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있는 그대를 사랑해 주지 않으실 거야 라는 아주 교만하고 아주 악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을 믿는 그 여지를 남겨두고 그 누룩을 남겨두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이 악독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히브리서가 우리 아까 예수께서 경고했던 것처럼 그러고 있으면 그 심령 가운데 빠져갖고 믿음으로 일어서지 않고 너의 알량한 기준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십자가를 모독하고 멸시하고 있는 그 기준 때문에 너의 교만함 때문에 너의 악함 때문에 믿음으로 서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 원치 않으세요.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내가 너가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다 일어났고 너 평생 죽음 가운데 배워서 이 언제 죽을까 봐 몰라갖고 종로로 타던 거 십자가로 내가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놨고 내게만 나온다면 내가 너의 빽빽한 죄악들 이 자리 있기 직전까지 아니면 지금 마음으로까지 짓고 있는 그 죄악들 내가 도말할 것이고 기억지 아니할 것이다. 왜?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이다. 지금 저를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의 행동과 내가 뭐 했고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내 기준에 착한 짓 나쁜 짓 하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2017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 인류 역사에 딱 중간에 세워놓으시고 모두로 하여금 분명하게 밝혀볼 수 있도록 증거하신 그 예수의 십자가 그게 증거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알량한 기준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 나의 허물을 도말하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누구든지 돌이키는 자마다 용서하겠다고 하신 이 주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을 멸시하고 까불었던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고 지금도 이것만은 순종하기 싫어서 이것만은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아직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마음 드리기 싫어하는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 가운데 무엇을 명하시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고 그렇게 경험되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과 모든 것들 내가 순종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주시는 가장 선한 통로로 삼으실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에서 믿음으로만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믿음에서 믿음으로만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내 순종을 받으십시오. 우리 주여 외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나눈 것처럼 지식으로 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순종하며 가기 원합니다. 이처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도움을 받고 주님의 마음 몇 번이나 저버렸다. 우리에게 살길을 열어주시고 지금에도 돌이켰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나의 길 대신 예수여 감사합니다. 아이 사랑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신령 가운데 누룩들 남은 거 있다면 다 드러내시고 불살리십시오. 주님 위에 사랑하는 것 있다면 다 드러내시고 그 깨지십시오. 난 끊기 원하고 버리기 원합니다. 몰라서 먹구나 뿐입니다. 주님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가 주님 위에 사랑하는 것 있다면 그것이 내 아들이 낫지 않은 주님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도망하시고 어머니 사랑이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머리로 알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비참한 가로기 나와 같은 그런 꼴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로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그렇게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회개에 대한 것들을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음으로, 순종하지 않음으로 가롯 유다와 같이 비참하게 종교질만 하다가 눌림 가운데 있다가 어둠 가운데만 있다가 이 죄의 멍에 가운데서 깔려 죽고 지옥 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내 마음을 드리오니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 내게 성령의 권능을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이 성령을 날 잠궈 주십시오. 주님 성령 가운데 매이어 성령 가운데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십시오. 주여 외쳐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그 성령을 주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십시오. 내게 충만히 임하십시오. 내게 충만히 임하여서 내가 성령 안에 잠겨있기 원하고 성령만 쫓기 원하고 내 육신과 내 죄성과 내 안락한 이기심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나를 전적으로 주관하십시오. 성령으로 강력히 세례하시고 성령을 넉넉한 권능을 임하십시오. 그의 소리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순종하기 시작한 이 사도들과 이 나사렛 땅 때문에 이스라엘이 뒤집힐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로마 제국 전체가 뒤집어집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가롯 유다처럼 종교짓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우리 교회들이 회복된다면, 우리 교회에 죄가 많고 세상도 손가락질하지만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주께서 이 대한민국과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중앙아시아, 동남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 전미 대륙, 전 세계를 주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통로로, 영광의 교회로 삼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자기의 죄가 어떻고 이런 것 가운데 매여있는 게 아니라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실제 회개에 대해 가르치고 종교짓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해서 순종하고 주님만 순결히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되는 영광의 교회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주여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전적으로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죄를 깨닫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자기 수준에서 보상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전적으로 순복하며 순종하며 생명의 윤리를 지키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10년 가운데 전심으로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 교회